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메리 추석. 전도사님, 메리 추석. 드디어 해방이에요. 와, 대한독립 만세! 이날인가요? 아니요, 회장에서 해방됐다고요. 아, 그동안 회장 일이 녹록치 않았나 봐요? 네, 진짜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 보면서 얘들아 그렇게 떠들면 안 되지 하고 잔소리하고, 급식 시간에 고기 반찬 더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한테는 너만 먹는 게 아니잖아 하고 핀잔 주고, 청소 대충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친구한테는 얘 여기 덜 닦았잖아. 와, 이거 감시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소름인데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쵸? 전도사님, 친구들이 저 좀 싫어하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애들보다 하정양 스스로도 그런 말 하는 게 싫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사실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싫어요. 그럼 감시도 안 하면 되고 그런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 반의 행복을 위한 회장의 임무인걸요? 하정양은 반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그럼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세상을 열어주셨는걸요. 감시의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것이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지요. 당연히 노예로 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씩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루를 쉬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쉼을 넘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정도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생각했죠. 대표적인 규정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바느질하기, 곡식을 추수하거나 묻고 타작하는 일, 곡식을 갈고 반죽하고 빵을 만드는 일, 글씨를 2글자 이상 쓰는 일, 물건을 옮기는 일 등이에요. 이게 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가 싶죠? 사람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기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를 감시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쉐마를 낭송했어요. 쉐마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쉐마를 낭송하고 나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성경 말씀을 읽고 난 후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보였지요. 그 사람은 팔이 말라 있어서 손을 잘 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표정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은 생명이 위급한 병이 아니니까 다른 날 고쳐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르고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손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나 봐요. 자신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다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기까지 하니 말이에요. 만약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것처럼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관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겠죠? 바리새인들의 분노의 눈빛과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셨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도 아셨으니 예수님도 그들의 분노를 아셨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고 지키면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이 말랐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손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전도사님, 우리 반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건 회장인 하정량이 늘 꿈꾸는 삶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회장의 임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방법을 달리 해볼래요. 어떡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작전이랄까요? 와,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작전인데요. 예수님 마음으로 작전이라고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본다. 네, 규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일 같거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처럼요. 와, 이거 정말 좋은 작전인데요. 쉬는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쉬는 시간이라도 마음껏 놀아야지. 와, 진짜 좋은데? 그럼 고기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는 친구를 보면요? 이 반찬이 맛있긴 하지. 그러니까 더 먹으라고 더 줘야겠다. 와, 진짜 좋은데요? 그럼 청소를 대충 하는 친구는요? 와, 청소를 정말 대충 하는구나. 이건 용서 못해요. 청소는 모두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맞아요. 그쵸. 청소는 별개의 문제죠. 하정량 말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래서 저래서 그래야 해 하는 감시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나라가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이번 연휴 동안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